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어버이날 메시지를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우리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주 경쟁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그 소식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멀리 바단 아람 삼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많이 흘렀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본능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이 올 이유가 없고 만약에 오면 혼자 오면 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가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참 그 주옥 같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열정적이고 참 대단하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야곱이 했던 태도가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 형 에서가 오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끝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기도가 끝났으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형에게 용서를 빌고 형을 찾아가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는데 야곱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가 준비했던 게 바로 뇌물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양의 뇌물을 준비했는지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기도를 믿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끝났으면 기도한 대로 겸손히 형에게 무릎을 꿇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뇌물로 대비되는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태도를 볼 때 그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의심이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린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방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뇌물로 표현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예배 따로 삶 따로인 이 이중적인 생활이 얼마나 우리 몸에 익숙해져 배어 있는지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서글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고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새로운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희한하게 광야가 편한 거예요. 광야 생활에 적응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겠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고향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쭉 그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환경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축이 주 종목이거든요. 목축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늘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양과 소들을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왔다 갔다 떠돌이 생활하는 게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새로운 문화, 여기는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농사를 지으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사는 새로운 문화에 자기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고 농경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농사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해본 적이 없는데 광야 지나오는 동안 자기들은 농사를 져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만나가 내리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내리면 메추라기 먹고 물도 그냥 반석에서 나오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 문화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잘 될 턱이 없잖아요. 매번 농사가 잘 안 되는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우리 가게는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옆에 가게는 손님이 미어 터진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부러운 눈을 가지고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게, 야, 우리는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까? 물어봤더니 가난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거요.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이 농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온 거예요. 야,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광야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필요하구나.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도 섬겨야 되고 또 바알신을 잘 섬기려는 그 부부신인 아세라로 또 같이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우상을, 이방 신을,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받아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이게 필요하구나.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비를 주관하고 번개를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하는 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주변인이 뭐냐면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엘림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동신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뭔가 마음이 찔림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해서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은 늘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바알도 같이 섬기고 아스다라도 같이 섬긴 거예요. 이런 주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다.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돈도 같이 섬기잖아요. 안 섬긴다고 하지만 많이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섬기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같이 섬기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주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여간 이 주변인으로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세상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따시킬까 봐 엄청나게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도 제대로 못 짓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죄도 제대로 못 짓고,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는데 확실하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스트레스를 정말 엄청나게 받으면서 사는 게 주로 모태신앙들 가운데 은혜를 확실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 범주에 포함이 많이 되고,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충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거면 차라리 세상으로 가라. 마음 놓고 세상으로 가라. 뭘 그렇게 주변인으로 사느냐, 어정쩡하게 하느냐. 세상으로 갈 거면 확실하게 세상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면 또 확실하게 세상으로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은 게 또 너무 아깝고, 그런데 또 제대로 믿으려니까 또 제대로 믿기는 또 힘들고 안 되는, 그렇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영적인 주변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 섬길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 현장을 떠나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자기 현장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인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세상을 살 때는 좀 더 매력적이고 조금 더 생산성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답답하고 뭔가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신들, 주중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이방 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무게추를, 삶의 무게추를 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섬긴다니까요. 예배 안 드리느냐?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교회 오면 봉사도 조금 하고 각자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또 뭐 선교도 하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실제적인 그들의 삶,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해야 되는 바로 그 직장,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바로 그 학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수많은 과업들이 있죠. 공부도 해야 되겠죠. 시험도 있죠. 테스트도 있죠. 이런 실존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나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의 도움, 실제적인 세상의 어떤 우연, 어떤 실제적인 세상의 돈과 권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도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또 저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3부 예배가 내일 여러분이 당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 직장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는 예배고 내 현장은 내 현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피곤한 거예요. 회사 일을 가는 그 현장에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 회사 문제, 직장 문제,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교육 문제, 진로 문제, 또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그 취업, 내가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더 관심 있어 하는 바로 그 결혼,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이룰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이런 실존의 영역에서는 그때 그들이 차용하는 사고 체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아니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는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하고 시험 쳤는데 시험에 떨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머리 나쁘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떨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세상은 도무지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신앙은 어디까지나 신앙이고 성경은 이론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어디까지나 뭐 강단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 이 세상에서는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 이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이 높으니까, 이건 여러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무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다 그런 걸 겪었잖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서 이겨낼 줄 알았는데 안 이겨지더라. 벽이 너무나 높더라.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양다리 걸치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대 비극.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비밀이고 두 번째는 중년의 사별. 왜 웃어요? 첫 번째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년의 사별.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 중년의 사별. 그리고 세 번째 뭐냐니까 노년의 빈곤. 생각만 해도 막 추워요. 노년의 빈곤. 와, 노년도 싫은데 막 빈곤. 힘들잖아요.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어려운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뭔지 알아요? 초반의 성공. 여러분 중년의 사별하고 노년의 빈곤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스트레스인데 초반의 성공이 가장 큰 위험이래요. 비극이래요. 초반에 성공하는 게 비극이다, 이 말을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초반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어쨌든지 빨리 성공하고 싶고 20대 30대 다 이루고 싶은데 근데 초반에 성공이 비극이래. 왜냐하니까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44년 살아온 제 눈으로 보니까 초반에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다 교만해요. 그냥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아직까지 담임이 안 되게 하시잖아요. 겸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간 제 자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안 보내시고 계속 홍콩에. 여러분 초반에 성공한 사람 치고 겸손하신 분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딘간 계시겠죠. 저는 보질 못했어요. 초반의 성공이 오히려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게 너무나 많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미약하리라. 우리는 늘 붙들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초반에 창대하게 나갈 때, 무탈하고 만사형통할 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서 청년들 가운데 일이 너무 잘 풀리시면 예수님 필요 없고 너무 잘 나가는 게 화근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반의 성공보다 우리에게 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다는 사실,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가슴 철렁한 일이 생기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어느 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보기에는 편안하고 배부르고 쭉쭉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그게 축복의 길인 것 같아도 맞아요. 그것도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다 저주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일함이, 나의 배부름이, 나의 목마르지 않음이, 내 성공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저는 이 말을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요.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죽음이냐, 어느 것이 축복이고 어느 것이 저주냐,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좋은 길 같아 보여도, 박수를 받는 것이 좋은 길 같아 보여도, 인기가 막 올라갈 때가 좋은 길 같아 보여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고난이 오면 잠자던 야성이 깨어나고, 고난이 오면 설교 목소리도 높아지고, 고난이 오니까 자던 영혼들도 지금 실제로 깨어나고 있잖아요. 전투력도 회복되고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오면 고난 중에 도전정신이 살아난다니까요. 아,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다 받아요. 목사도 스트레스 받아요. 인생의 고난을 뚫고 스트레스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아멘. 고난도 능력이고 피곤도 능력이다.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안 피곤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피곤해? 세상은 피곤합니다.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 속에, 스트레스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오히려 열정이 생기고 이겨내고,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이겨냅시다. 이겨냈잖아요. 화장실 아무도 안 가잖아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겨내고 있잖아요. 교회 일도 이겨내고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봉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목사님,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닥치는 대로 해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닥치는 대로 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축구팀 가운데 잘 나갔던 전북 청대 여러분 아십니까? 닥공. 뭐 닥치고 그냥 공격. 그냥 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지금이 공격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들은 특별히 청년들이 많으니까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도전과 모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갖춰져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려면 어려움 당해야 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속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에 소망이 없고 인생이 위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에 살 길이 없는 분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건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성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세요. 청년들도 다 갖춘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다 갖춘 대학생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들이 꼬박꼬박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준 그 청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별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은 그 기도의 농도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 중에, 이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고,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 다 갖추고 정말 얼굴이 예쁜 여학생들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갖추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못생겼다, 그 얘기는 또 아니고요. 이게 부르짖는 이 힘은, 제가요,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하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비공개로 이제 유튜브에는 방송이 안 나가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제 일생일대에 못생긴 자매를,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달라 그랬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막 내기를 해요. 그 사진을 보고 몇 분을 볼 수 있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 1분을 볼 수 있다. 엄마하면 기분 나쁘죠. 물론 대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신앙이 진짜 최고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유치부 봉사부터 쭉 하고 창대 봉사하고, 누가 봐도 그 있잖아요, 목사들이 좋아하는 그 자매들 있잖아요. 예쁜 자매 말고 그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들 막 봉사 다 하고, 우리도 그런 뭐 형제 자매 많이 있잖아요. 준호가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죠. 일에. 아니 또 그러고 보니까 뭐 평가는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좀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얼굴들, 된장찌개가 생각나고 그런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는 귀하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역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청년이 한 명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고 이사를 와가지고 자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키가 크고요, 돈 잘 벌고요, 신앙 좋고 막 그 입장 운동도 잘하고 뭐 완벽한 남자 형제가 딱 온 거예요. 자매들이 진짜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이 큐티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막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 막 큐티 안 해놓고 난 다 아는데 큐티 안 했는데 막 형제 있으니까 막 큐티한 것처럼 나누고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치마 입고 다니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형제가 자매에게 대시를 했는데 누구에게 대시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매, 이 형제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자매하고 대시를 한 거예요. 교회가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자매가 그걸 거절했어요. 와, 저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 뒤에 잘 되나 저는 다 몰라요. 뒤에는 다 모르는데. 근데 이 우리가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 할 곳마다 자매들이 뭐 신앙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형제들 제가 축복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느냐? 이삭을 봐라. 이브가가 올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하니까 또 막 그 설교하고 나면 전부 교회 로비에서 나와가지고 묵상하는 척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거 하잖아요.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간절하니까 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저는 그 봤다니까요.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100명이라면 여러분 잘 나갈 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때 하기는 힘든 거예요. 평안함이 얼굴 예쁜 게 다 보게 하는 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예쁜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또 사실 뭐 또 그렇게 예쁜 사람이 객관적으로도 많이 없죠. 또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까?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방 민족들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는 예쁜 자매들이 없으니까. 저는 그 청년 시절에 형님 따라갔다가 제 옛날에 술할 때 얘기했죠. 형님 따라갔다가 야, 이거 죄송합니다. 절대 방송 안 나가는 거 맞죠? 나이트라는 데를 따라갔다가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매들은 여기에 다 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빚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매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게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인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성경을 보면 중요한 순간에 뭐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든지 백성을 다 불러 모으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 불러 모으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이 중요해요.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할 때 그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지금 새로운 언약이란 약속이란 얘기거든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 갱신이 되는데 갱신이란 말은 뭐냐면 언약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다른 언약을 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기간이 다 되면 보험 갱신은 뭡니까? 그 보험회사에 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언약이 처음 맺은 언약대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고.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자꾸 사람은 바뀌잖아요. 사람은 자꾸 변해요. 사람은 자꾸 죄 짓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같은 데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 저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라. 언약의 갱신.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렸어요. 세겜 언약 다 잊어버렸어요.
사사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안 들리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이냐? 말씀 없이 살다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역사의 전면에 딱 나와서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서 던진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언약의 갱신.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많이 흘렸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품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어두운 시대나 그 시대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불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사람이 뭐 잘해가지고 그 시대가 바뀐 게 아니라 항상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부었다, 굉장히 애통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목양, 목회. 그러니까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됐는데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말씀이 끊어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이죠. 수련회 가면 안 듣던 말씀도 듣고, 부흥회 가면 안 듣던 말씀도 듣고, 지금 특세를 딱 마친 그런 분위기고, 수련회를 한 4박 5일 수련회를 마친 그런 분위기고,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집회 부흥회를 딱 마쳤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7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설교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군사행동인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고개 들고 어깨를 한번 펴보실까요? 지금 신앙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고 애통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회개했고 기도했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먹여지고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이런 부흥이 경험이 되면 있던 전쟁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딱 일어났으면 그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끊어졌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회복이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오늘 딱 하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 따로, 예배 따로, 주중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예배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듯 했지만 그러나 주중의 삶 가운데는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현실에 들어가면 돈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든든한 백도 있어야 되고, 오늘날 청년들 물어보면 이상이 누굽니까? 어떤 자매를 원합니까?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신앙만 좋은 자매를 소개하면 1분 만에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고, 이런 현실들이 이게 우리 괴리고 현실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번듯한 직장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만 봅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받쳐줘야 되고.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중요해요. 신앙이 좋으면 또 삶 가운데 그런 실력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다 봐야 돼요. 어떻게 신앙 보면. 그러나 저는 신앙만 보겠습니다.
제 딸을 시집 보낼 때 저는 진짜 여러분 앞에 이건 선포가 아니고 제 스스로 좀 결단하는 의미에서 저는 진짜 신앙만 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신앙이 저보다 좋아야 되고 성경 저보다 잘 알아야 되고 기도 저보다 많이 해야 되고 신앙 진짜 조건 딱 두 가지. 첫 번째 신앙 좋고 두 번째 롯데 팬이어야 돼요. 다른 팀 응원하면 안 돼요. 이거 두 가지. 아니 그 야구 보다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개 두 가지. 요즘 보니까 정말 신앙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자매 형제도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또 그런 형제 자매들 있어요. 제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대충 짐작하시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제가 4, 5년 전에 청년부 할 때 그때 정말 신앙으로 결단해가지고 신앙으로 만난 형제 자매 있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쨌든 신앙 외에 다른 걸 보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닥친 실존은 뭡니까? 전쟁. 전쟁보다 더 큰 실존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겨내면 이겨내줘요. 허리가 아픈데 이겨내 하면 허리 안 아픈 것 같고 분명히 몸은 40도 위로 올라가는데 이겨내 하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고 낼 수 있다고. 이런 맞습니까? 맞죠? 사람의 의지에도 힘이 있어요.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믿고 그 어떤 자기 열정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겨내고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뭐 칩시다. 예.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국한된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이 전쟁은 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 지금 전쟁이라는 문제 앞에 무슨 취업이 무슨 고민이에요. 지금 전쟁인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입시, 뭐 무슨 자녀 교육, 무슨 결혼 그게 뭐예요. 지금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실존의 문제. 한마디로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실존의 문제가 전쟁이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실존 따로 이렇게 살다가 가장 큰 실존의 문제 전쟁,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딱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의 문제 신앙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이 실존의 문제 신앙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물었을 때 신앙만으로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신앙만으로도 해결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실력이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노력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자리에 신앙의 힘으로 해결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다가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성경책 그대로 펴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세요. 군사적인 행동이 뭐 있습니까? 여기 어떤 인간의 액션이 뭐 있습니까? 여전히 신앙적인 행동만 있잖아요. 회개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블레셋이 절대로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강대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나중에 골리앗 와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게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지금 어떤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인간의 힘이나 아니면 어떤 유능한 장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군수물자가 좋았다거나 이런 걸로 전쟁이 승패가 결정났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요인, 전쟁을 결정짓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요인이 아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났습니까? 외부적인 요인. 가장 실존적인 문제에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해 들어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실존에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이 실존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 그 학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취업의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육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앞에 진로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아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하면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꾸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 때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삶 따로 예배 따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 맞습니까? 라는 그런 불안한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맞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뼈에 각인되어 전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전쟁을 겪게 하심으로 이게 그 전쟁 고난의 의미예요. 이걸 겪게 하심으로 이걸 겪은 다음에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실존에 여러분의 실존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엊그제 두 분 박 목사님 밥을 먹으러 갔다가 갔는데 웬 커플이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일을 확 자랑하면 자기 이제 보정기를 뺐다고 하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나한테 너무 이렇게 오픈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일을 보여줬다라는 건 거의 다 보여준 거야. 몸 마음을 다 보여준 거잖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잘 캐야겠다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지금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이가 바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기도하고 혀로 밀어가지고 제자리를 다 찾아왔습니다. 안 믿더라고. 걔도 안 믿어. 난 진짜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처럼 막 한 것처럼 완전 예쁘진 않아도 제가 혀로 계속 밀어가지고 걔도 안 믿길래 한두 번 밀어서 안 된다고 안 된 그렇지 나는 계속 몇 년을 미니까 돌아오더라. 제가 딸 주아한테도 너도 아빠처럼 기도하고 혀로 밀어 하니까 걔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그 다른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계란이 깨지지. 깨진대요. 너가 해봤냐고. 근데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건 과기대 애들은 또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 과기대 동의를 안 해주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산상에다 가지고 준호한테 한 2만 번, 한 200만 번, 2억만 번 치면 바위가 깨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락을 해보니까 이 게이지가 자꾸 내려가지. 때리면 자꾸 에너지가 내려가가지고 우리는 오락 했잖아요. 어릴 때 그 분노 게이지가 자꾸 떨어지면 결정 마지막 딱 때리면 딱 깨지지 않을까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마 레이저 빔으로 계속 나가면 가능할 수 있을 건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한 200만 번. 아멘. 감사합니다. 동의. 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자매를 만나야 돼요. 이런 형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200만 번 때려봤습니까?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의지적인 저는 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 그 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만약에 걔도 안 된다는 건데 무조건 계란이 깨지지.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바로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매가 1초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러면 바위가 깨지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나 엊그제 간단한 대화였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또 불려가고 또 이게 병해 또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제목을 했지만 제가 진짜 오늘 하고 싶었던 제목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 그럼 바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어요. 그럼 소모는 막대기가 뭐예요? 대단한 그겁니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어떻게 600명을 죽이지? 소모는 막대기를 닮은 기관총이면 600명을 죽일 수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모는 막대기는 기적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IQ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손과 발도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실존의 영역.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큰 문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애들이 고민 가운데 하나가 관계 문제거든요. 최근까지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 참 많았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너무너무 이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뭐 공부 진로 이것도 힘들지만 딱 왕따를 당하고 학교 친구 관계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딱 살기가 싫어집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때가 딱 그래. 그걸 부모님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가 뭐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학교 가기 싫어할 때 내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학비가 얼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큰 고민했을 때 제가 마지막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 하나예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전학도 안 돼요, 여러분. 전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이미 소문 나는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하나님 찾는 거야. 저도 여러 어려운 문제를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청소년 아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내 대학은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다른 문제 건강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친구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존의 영역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했는데 몇 달 뒤에 찾아왔어요. 진짜 그렇게 했더니 회복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실존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치인 줄 아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실까요? 우리 한번 다 일어납시다. 자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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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우리 실존에 나의 힘이요 나의 여호와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러분 내일 가야 하는 그 직장에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러분의 그 학업, 여러분의 그 진로에서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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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만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인으로, 영적인 주변인으로 내가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일 월요일날 세상에 내딛는 그 발걸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눈치 보고 세상을 그저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미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나가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 우리 인생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눈에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물을 붓고 우리의 심령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이 회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하였으나 끝까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현장에 그 실존의 현장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실존의 영역에 찾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